예레미야 31장, 32장 두 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 있는데 다 와가죠. 다 와가는데 좀 아주 과감하게 압축해서 이제 조기 종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장, 31장 이 두 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동안 책망과 정죄와 도저히 구제불능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거치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하신 그 결과로 이제 30장, 31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이제 희망을 주고 이제 새 언약을 여기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오기까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왜 처음부터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렇게 아들로 말씀하시는가? 여러 부분과 여러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단치지 않고 그 백성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으면 되지 않았나? 이것이 이제 성경을 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우린 다 이제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뭔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로서 결단하고 이제 매 순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느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하고 이런 걸 다른 말로 해서 그 사람에게는 이제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로봇처럼 인간한테 뭘 시키면 그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은 이 사람의 맛이란 게 있겠습니까? 뭘 하면은 우리는 할지 말지를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 때문에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민족을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죽을 고생을 했다. 지금 와서는 그 선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받는 그 능력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이걸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것은 이 모세에게 아름다운 선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즐겨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 강제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백성의 동의를 구하고 자발적 순종을 기다리는 것이 이 하나님과 사람의 긴 관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도 6일을 거쳐서 6일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서 그 날이 하루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태양계 아래서의 하루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태양 안에서 태양계 안에서 자고 깨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한 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일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 새긴 말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준비하셔서 돌판에 새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4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왕국이 이제 다 멸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정이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엇이 하나 번쩍하고 깨달아져서 다 됐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새겨지는데 그런 긴 과정이 있었다면은 우리에게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알았다 이런 상태에서 내 생명 속에 새겨져서 내 생명이 바뀌어져서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림이 필요하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뭐 왜 안 되냐 하고 한 번에 야단쳐서 끝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켜보고 기다리고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 이제 3절에 보면은 이 위로의 책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약속이죠. 약속인데 3장 3절 처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끝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앞뒤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들의 해방이 백성들의 투쟁이나 외교나 국방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바벨론이 어쩌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해방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약속이 30장 2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목표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사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끝에 항상 이제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일이 지나가고 7인을 떼고 또 7쟁반이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지나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와서 다 이제 제각각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난 사람이 좋아서 온다.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나는 오케이, 족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은 모르겠고, 예수도 모르겠고, 교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교회가 왜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른, 하나님 앞으로 부른 이제 그 구원의 목표를 말하라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더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하자면은, 당신이 영원한 실제가 되고 우리는 형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속에 담아서 그의 표현이 되고 그의 영광의 나타남이 되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과 같죠. 이게 출애굽기의 목표였고, 또 여기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해방의 목표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30장과 31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르지 않았냐, 옛적에 이르지 않았냐 하는 것은 다 출애굽기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제 첫 번째 출애굽이라면은 이 바벨론에서 해방은 이제 다시 두 번째 출애굽이죠. 우리를 어디선가 불러낸다. 우리도 사실은 늘 출애굽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하는 말은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우린 어디론가부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제 불려진 사람들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고, 물론 다 모르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쪽으로 밀어놓을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교회로 왜 모여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30장은 이제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제 바벨론에서 불러내신다는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고, 이제 31장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유다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도 있지만은, 근데 31장 새 언약을 하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지금 유다라 했다가 이스라엘이라 했다 해도 뭐 그게 그건갑다 생각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 안 헷갈리지. 자세히 읽으면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은 지금 벌써 100여 년 전에 이미 먼저 망해가지고 잊혀져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다한테는 다 흩어지고,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100여
100 얼마입니까? 130 몇 년에 136년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은 거의 잊혀져 가는 형제 국가였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31장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이 약속을 이제 상기시켰고 4절에서도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5절에는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의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6절에는 에브라임 산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나 사마리아라고 말하나 이제 같은 호칭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북왕국에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지파가.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갔는데 12지파에서 각 한 정탐꾼을 불러서 이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가서 겁먹고 돌아왔는데 이제 두 사람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갈렙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때부터 보면은 이 두 지파가 사실은 가장 큰 지파고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지파라 가지고 남북으로 갈릴 때 그전에도 두 지파가 항상 경쟁 관계에 있다가 남북으로 갈릴 때 그렇게 갈렸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는 수도고 에브라임은 가장 큰 지파고 그래서 북왕국을 통틀어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경멸해서는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배제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이거 포기하고 지나가자. 요것만 남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불러내신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이 백성들을 다시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장이 31장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북쪽 땅 물론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이었지만은 북쪽에 있는 왕국이었지만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다 끌려갔죠. 그래서 이걸 북쪽 땅에서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이 백성을 다 불러 모은다. 흩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불편한 거 그렇죠. 걸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다 맹인은 보지 못해서 또 다리 저는 사람은 그때는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 베고 어떻게 천리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해산한 여자 다 마찬가지죠.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은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올 수 없을지라도
이제 다 불러 모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타락에도 구원이 이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미친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저절로 포함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올 수 있어야지 나 같은 사람도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다 보니까 뭔가 있는 사람들이더라. 뭐 성격이 좋든지 뭔가 열심히 있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뭐 다 있더라 이러면은 나는 되겠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소망을 주는 것은 땅 끝에서부터 다 불러 모으고 올 수 없는 사람도 다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도 이제 뭐 조금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없는 그런 구원이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 구절은 우리가 찬송가로도 부르고 했던 것인데 이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12절, 13절. 그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게 지금 전쟁터에서 폐허가 된 요즘 뉴스를 봐도 보이잖아요. 폭격을 받아서 완전 폐허가 된 이제 그런 데를 자기 터를 삼고 서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막막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감도는데 이제 그 속에 돌아와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는 기름과 어린 양떼 소떼를 얻고 기뻐하는 이런 약속이니까 참 이스라엘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날 것이란 고지하고 그 얘기가 헤롯 왕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2살 이하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 해가지고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것이 이제 뭐 역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말하면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약 성경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무슨 뜻인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근데 라마는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또 여기가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 지역이라 가지고 이곳에서 포로들이 잡혀서 중간에 이제 여기에 포로 수용소처럼 있던 곳입니다. 여기에 수용했다가 북쪽으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라헬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그 자식을 놓고 놔두고 가는, 어린 자식을 놓고 가는 그 슬픔은 뭐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은 하여튼 끝이 그렇게 슬프죠. 아이를 놓다가 죽었고, 예, 야곱에게도 슬픈 이야기인데, 이 라헬이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않았겠나 하는 이야기와, 이곳에서 라마라는 곳에서 젊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보는 어머니들의 마음, 그 마음이 이제 겹쳐져 있죠. 그래서 자식을 잃는, 자식을 다른 데로 보내고 내가 그 돌볼 수 없는 그 슬픔, 이런 슬픔을 말한 것이 15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한 사람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슬픔을 이제 겪어야 했던 것을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의미를 겹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이제 자식을 앞세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어린 자식을 앞에 놓고 또 죽어야 하는 그런 슬픔. 이걸 이스라엘은 다 겪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시편 137편이 이제 바벨론의 노래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바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다. 우리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냐. 이렇게 하면서 끝에 가면은 이 바벨론아, 내 자녀를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제 섬뜩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바벨론, 자기들에게 그 가해했던 그 바벨론을 향해서 네 어린 자녀를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했다는 말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희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 이런 이제 어떤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당했던 일들, 가장 끔찍한 것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은 내 어린 자녀가 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걸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슬픔을 이 15절 한 구절에 다 이제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31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그다음 23절에서 26절은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리고 24절에서도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26절까지는 이제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이제 전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27절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같이 말하면서 약속하면서 31절에 이제 새 언약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이른다는 것은 이제 30장 3장 앞장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날이죠. 이제 돌아오게 할 때는 이제 그때는 그냥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잃었던 땅 찾고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그때는 너와 나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전에 여기 32절에 보면은 옛날에 언약을 맺었지만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때 언약을 맺었고 내가 그들의 남편같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했죠. 돌판에 새겨서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 그럼 다시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돌아오면은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다시 돌판 붙잡고 약속지키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니까 33절에 새 언약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끝에 결과는 이제 출애굽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는 내 마음을 돌판에 새겨놨다면은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판은 내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율이고 뭘 하라 하지 마라 해서 내가 끌려가는 그런 외율이라면은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한다는 거죠. 이걸 생명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이 이제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라면은 새 언약은 이제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같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억지로 하다가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식 키울 때 자식이 부모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식이 싫어하거든요. 좋은 걸 하라고 하는데도 자식이 싫어해가지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부모가 하라 해서 하게 되잖아요. 잔소리로 듣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반항하게 되고 집을 나가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어릴 때는 당연히 이제 애들한테 율법을 줘야 되지요. 양치도 해야 되고 자기 전에 씻고 자야 되고 이런 율법을 줘야 되는데 아직 자기가 왜 그걸 하는지 모르니까 밖에서 오는 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애가 그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너무 싫어져 가지고 말 안 듣기 시작하죠. 미운 7살이 되고 말 안 들으면 이제 강한 엄마 아빠는 저 패서라도 그냥 말을 듣게 해서 확 잡아가지고 그래도 그 법 속에서 이제 법을 지키며 크는 아이로 만들 수도 있는데 잡다가 잘못 잡으면은 더 빗나가가지고 이제 더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부모가 놓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놓을 때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해야 되지만은 자기가 그걸 필요로 느껴서 할 때까지 부모는 이제 놓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오는 그 대가 뭘 해야 양치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이제 이빨 썩어서 이빨 뽑는 그 대가도 치르고 값을 치렀다 보면은 이제 그 부모님이 했던 말들이 이제 내 속에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자기들의 내율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할 동기가 없었고
그렇게 살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어서 정말 누구의 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그 자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복된 부름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마음 깊이 새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든지 내 체질이 된다든지 내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은 듣고 좋은 말씀이네 이런다고 내 체질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골수에 사무치게 되는 날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복으로 알아지고 내가 복되고 즐거운 경험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더 이제 좋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하고라도 관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이제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소제를 이렇게 드리고 5가지 제사 이야기가 이제 한 장씩 차례대로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대목을 읽을 때 지겹지 않은 사람이 없고 뭐 내장을 빼서 어떻게 하고 뭐 살은 불에 태우고 뼈는 어디다 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결과 그것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게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하고 살면 간도 빼놓고 쓸개도 빼놓고 이래야 될 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때쯤 다시 생각나는 거죠. 내장은 이렇게 빼서 불사르고 살은 이렇게 태우고 그래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 번제물이 되고 고운 가루로 빻아져서 화덕에 구워지고 철판에 붙여지고 이제 이런 떡이 되고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라도 만족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혼자 사는 외로움도 겪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은 이 혼자 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의 의미를 갖기가 참 힘듭니다. 혼자 있으면 머리 감을 이유도 없고 세수할 이유도 없고 면도할 이유도 없죠. 그래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만나니까 옷이라도 챙겨 입고 오지. 집에 혼자만 있고 아무도 안 찾아온다 하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한데 또 이것만큼 또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자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뭔지 우리가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보면 누구에게라도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를 가더라도 나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나로 인해서 기쁨이 되고 살만한 세상이 되고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물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1장 3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이 비슷한 말씀 에스겔 36장에 보면,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에서는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고 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영을,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둔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읽혀지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데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것을 내가 체질적으로 즐거워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언약의 목표니까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 맺음이 있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은혜가 율법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가 동기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서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새로운 관계,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주셨다.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사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내가 형제에게 왜 이러냐 왜 저러냐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주고 내 자신을 주어서 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가지고 또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고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긴 과정이 우리의 각자 겪은 인생의 긴 과정, 그 속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지나가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본다면은 우리 지나간 모든 날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어떤 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당신이 부르셔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앞에 축복을 흘러내리는 통로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 생각을 우리의 그 생명 속에 두셔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축복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새 언약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